20장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요,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에서 성실함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 이야기도 지금 여러 번 들었는데, 품속에 넣고 손을 빌려주지 않는다. 먹을 걸 손에 들고도 먹을 입에다 올리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게으른 자의 또 하나의 행위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가을에 밭을 안 간다 그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추울 때입니다. 추울 때. 그런데 우리가 한겨울에 밭을 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가을이라고 번역을 한 걸 보니까, 옛날에 한 땅에서 벼농사도 하고 보리농사도 하는 이렇게 이모작 이상을 할 때는 가을에 추수를 하면 조금 있다가 밭을 갈아 뒤집어 엎어서 또 씨를 뿌려서, 보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뿌려놓으면 한겨울에 땅속에서 우미 돋기 시작을 해요. 요만큼 자라거든요. 잔디처럼. 그러면 그게 이제 바람이 안 들어가게 사람들이 일부러 밟아요. 뿌리에 바람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교회가 산 밑에 있잖아요. 갈 때 남의 밭길로 일부러 큰 길로 안 가고 밭으로 올라가서 밭 위로 걸어 다닌 적 있어요. 이만 여름 같으면은 남에게 해를 주는 건데, 겨울이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보리가 뿌려져 있거든요. 보리가 이만큼 자라있어요. 땅이 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뜨잖아요. 찬바람 들어간단 말이에요. 뿌리로.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일부러 밟아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밭으로 뛰댕기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나무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경험을 토대로 보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기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리 같은 경우는 밀이나 보리는 봄에 추수를 해요. 늦봄에. 그래서 옛날에 벼농사가 적은 사람들은 한겨울 내내 먹어버리고, 보리가 나올 때까지 한 6월 되면 보리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춘군기라고 하잖아요. 봄에 배고픈 때라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리나 밀은 언제 뿌냐면 이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밭이라고 뿌려요. 요걸 안 한다는 얘기죠. 요걸 해가지고 겨울 동안에 땅에서 우미 돋고 봄이 되면 이제 호쑥 커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이제 연그려야 되는데, 요걸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봄에 굶어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도 땅이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원래 종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놓으니까 옛날에 가난해서 그런 거지만, 요 사람은 왜 봄에 굶어야 되냐면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게을러서. 근데 왜 안 뿌리냐 했더만, 게으른 사람은 어찌냐면 춥대요. 추워서 밭을 못 갈겠대요.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원래 말 뜻이 그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을이라고 해놓으니까 굳이 계절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게으른 자의 특성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춥다는 말로 하면은 혹시 겨울이라고 오해할까 싶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하여튼 늦가을에 추수 끝난 다음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봄에 날 곡식들을 심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왜? 남들은 다 씨 뿌릴 때 그때 밭도 안 갈고 갈아야 다시 그 소에다가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그리고 덮고. 왜 안 하냐 했더니 춥다고. 추운, 얼마나 춥다고 그걸 못 하겠습니까? 아직 장갑 낄 정도로 추울 때도 아니고 땅이 얼어붙는 때도 아니고 가을이잖아요. 가을. 어지간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과실도 주워다가 먹을 수 있는, 한겨울을 준비해서 땔감 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그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추운 것도 아니에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같으면 옷 하나 더 입으면 될 정도인데, 그게 춥다고 세상에 굶을 생각을 한다. 아니죠. 굶기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작은 어려움을 크게 생각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추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 추위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작은 애로사항 때문에 나와 가족이 굶어도 그 수고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요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게으르고 그래서 악하다 그런 겁니다. 예.
영혼을 위한 수고에 있어서도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 좋은 일이지만 하기 싫어서 작은 어려움을 핑계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을 문제로 삼되 큰 문제로 삼고 굉장히 큰 장애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설득까지 시키고,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 다오, 내지는 내가 하는 일, 아니 내가 하지 않는 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서도 누가 편하게 전쟁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겁이 난다고 해서 재빨리 도망쳐버리는 사람.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 도망친 거 보세요. 검을 버리고 본분을 버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코로나 시국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각자 상황과 처지는 다르잖아요. 그죠? 비슷하지만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거를 핑계를 댈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 벌써 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사는 거리가 얼마고, 직업이 어떻습니까? 또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는 자로 둘러싸였느냐, 불신자가 가족 중에 있느냐, 이것도 큰 차이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것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 어렵다 하면 이해는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 같은 사람도 이겨지더라. 예.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이겨지는 거고, 나같이 불신 가족이 있어도 되는 거더라. 이게 되잖아요. 돼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작은 어려움을 크게 부풀려서 이해해다오, 내지는 그래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과연 그게 본인에게 정말로 유익한 일이겠느냐. 우리가 다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려움을 감내하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위험과 더 큰 손해, 더 큰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작은 문제를 크게, 작은 추위를 큰 추위라 이렇게 해서 나는 씨를 못 뿌리겠다, 아니 밭을 못 갈겠다, 나는 밖에 나가지 못하겠다, 그런다잖아요.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서 뭐 좀 가져오라고 해도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 이런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성이고,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악하다, 게으르다, 어리석다를 한 묶음으로 한 사람의 인격에다가 하나님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검을 버린 가룟 유다가 이 육체의 검을 든 자들을 끌고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참 훌륭하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의 검을 붙잡고 있지는 못해서 얼마나 창피해를 당했습니까? 한편 이해가 되지만은 이겨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지요. 큰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 끝까지 검을 준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작은 이익 때문에 빛나는 진리의 검을 버려버린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마귀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이 말씀의 후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구걸할 때에도 얻지 못한다. 수확할 때에 당신 먹을 게 많으니까 그거 나 좀 나눠주시오 해도 주지 않는답니다. 왜냐? 이 주지 않는 사람이 구제의 뜻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얻지 못하게 한다는 뉘앙스가 더 강한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서 안 줄 것이다, 이런 거보다는요, 보통 착한 사람은 저 게으른 줄 알지만 저 사람 죽을까 봐 불쌍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악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한 겁니다. 내가 못 주게 할 거다, 내가 너 못 얻어먹게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게으른 자는 적어도 빌려달라고 하면 줄 알았겠죠.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의한 자라도 간청하면 들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사람은 간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계성,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뢰성을 믿는 이 게으른 자는 조금의 식량이라도 나눠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이 악해서가 아니라 공의가 그를 굶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한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마라는 철저한 착각의 이 문장의 첫 마디를 갖고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선한 자가 구제할 때에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가, 이게 선한 자가 구제할 때에 내가 그걸 받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떡 한 조각 얻지 못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우리 또 믿음의 문제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확실한 법입니다. 믿음은요, 처음부터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조금 빌려주고 갚을 수 있어요. 믿음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믿음의 도전 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떤 계획이, 그런 의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빌려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깨어있다는 것은 누가 나 대신 백화점에 가가지고 줄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돈 좀 주고 그 자리 늦게 밥 먹고 나와서 사가지고 명품 사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대신 잠깐 서준다거나 조금 내 거를 뭐 몇 알 빌려준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일어나야 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밝힐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에게 누가 기름을 나눠줬습니까? 그 일은 허락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그때 부부가 같이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같이 밭을 가고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 모든 말씀이 남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을 비춰보면 얼마나 이게 현실이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가 닫히기 전까지 기회가 있었지만 궁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 세상이 물에 잠기기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을 즐기는 일을 버릴 수가 없어서 방주가 있는 데까지 못 걸어가겠소 했던 사람들, 그 귀찮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혹 조롱받는 그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 작은 것,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 물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뿌려야 합니다. 내 밭을 기경하라, 가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비유도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 마음밭이 어떠냐 그러잖아요. 게으른 자는 거기 가만 보면
본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뿌리면은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다 말라버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거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그 비유를 통해서 연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밭을 어쩌란 얘기냐인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이런 거죠. 좋은 밭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뭐 어떻게 되면 좋은 밭이 되냐 할 때 망고불변의 진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밭은 첫째가 갈아져 있어야 합니다. 예. 곡식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제거하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땅에 있는 돌이나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걸 제거하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기본적으로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면요 속이 들어갑니다. 땅 속이. 예, 속이 이렇게 확 뒤집어 엎어지거든요. 우리가 농법으로부터 추론하여 배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어찌함이 수고가 동반돼요. 책임이 있고요. 예. 어떤 아픔도 필요해요. 갈아엎기 위해서 아픔이 필요해요. 근데 게으른 자, 즉 어리석은 자는 이 일을 마다합니다. 거기다 독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안 먹고 말리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뿌려야 합니다. 밭을 잘 갈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바로 이 기도하는 일에 피곤함과 힘이 들어가는 것은 복이고 지혜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것을 어디다 쓸 거냐 할 때 내가 기도하는데 내 몸의 수고를 내가 거기다 쓰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약간 몸이 덜 쉬어도 내가 거기에 내 몸을 쓰겠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류의 생각을 할까요?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류의 생각을 하고 이런 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말하면 지금은 내가 잡히는 때이니 잠시지만 신랑을 잃는 때이니 너희가 깨어나와 1시간만 기도하자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면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피곤을 핑계로 자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할 말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예,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일에도 땀을 흘리는 것은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일에 왜 땀을 흘리느냐 그랬단 말이죠. 즉 땀이라는 것은 유익한 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육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땀을 흘리는 것이 적당하다면 영의 배를 채우고 영의 건강, 영의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몸의 수고라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고 좋고 마땅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넉넉히 가능한 일입니다. 육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능력이라면 신자가 영의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서 육체의 수고를 다하고 땀을 흘려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일, 땅을 갈고 씨를 뿌린 일, 영으로나 육으로나 부지런히 해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